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화해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예수님의 사건은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두 맹인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예수님께서 그를 낫게 하셨다. 이 사건이 나오고, 베데스다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 사건이 나옵니다. 또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을 고치신 사건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35분의 이 기적 가운데서 그 맹인을 고치신 기적이 딱 4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기적은 그 안식일의 행함으로 유대 사람들에게 놀람거리를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 기적을 기록을 했는데, 왜 성전세를 내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가? 마태 자신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서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볼 때에 공관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공관복음서는 그 사실만을 기록을 했어요. 있는 그대로 기록을 했다면, 요한복음에는 사실에다가 그 예수님의 행위 그 자체를 더 붙였고, 또 기적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이 세 가지의 것을 복합적으로 덧붙여서 기록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실내로 보면은 500여의 기적을 이 공관복음서에는 많은 사람에게 적은 것을 가지고 먹이셨다, 이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생명의 떡을 주러 온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사실보다도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떡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이 말씀에 나타난 사실 전체가 예수님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그런 사건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고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똑같이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본문에 나오는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음을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그 논쟁이 나옵니다. 근데 그 논쟁 가운데 끼어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9장의 내용인데요. 이 논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돌로 치려고 할 만큼 굉장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 이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절에서 확고하게 그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것을 암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맹인은 또한 베데스다의 맹인을 고치신 것은 그들이 원래는 보았지만은 후천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맹인된 것을 치료해 주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유대 땅을 보면요, 굉장히 먼지가 많고 또 기후 관계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생활하면서 눈이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나 바람이나 여러 환경 속에서 맹인된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베드인족을 보면은 속눈썹이 굉장히 깁니다. 그 기후 환경, 지리적인 환경에 그 대처해서 속눈썹이 발달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의 치유의 과정을 보면요, 이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요, 본문에 그 맹인을 고치시고 있는데요. 그 순서를 보면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말씀을 하심으로 통해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심으로 그리고 기도하심으로 환자들을 치료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이런 이 복잡한 치료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치고 있을까? 그것은 본문에 나오는 맹인의 믿음이 그만큼 약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치료의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쓰셨는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맹인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맹인이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께 낫게 해달라거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거나 예수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외친 한마디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사람은 눈을 감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대신 다 물어주었습니다. 이 맹인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내가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낫는다는 그런 확신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믿음이 가장 약한 경우에 그 맹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흙을 이기시고 또 실로암까지 가게 하시고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을 낫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만들고 의지하게 되고 그 일련의 과정들이 믿음이 하나하나 쌓여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물음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물음에는요, 맹인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가 숨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맹인이 눈을 떴다는 기적은 한 번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 때 맹인이 없었을까?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는 그때가 되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사야 42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맹인의 눈을 밝히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다른 기적들은 선지자들이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요, 맹인의 눈을 밝힐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요, 모든 병이 죄로 말미암아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생각했던 영원 선제설에 근거한 그런 생각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의 영혼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그런 생각이 바로 영원 선제설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요, 분명히 유명한 그 부거라는 거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지를 향해서 연민의 정을 보내야 했습니다. 구제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망각해버리고요, 논쟁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을까? 이 사람의 죄 때문일까? 부모의 죄 때문일까? 맹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 위로, 도움을 주어야 될 그런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맹인을 바로 논쟁의 대상거리로 삼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맹인은 그런 현실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논쟁은요, 많은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문의 맹인이 어떠한 명의로 맹인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그 맹인을 더욱더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 간에 그를 용서해주고 정말로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가 회개함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논쟁의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의 종교입니다. 구제해야 될 대상,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 도와줘야 될 대상,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맹인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이 맹인된 것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정말로 그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죄와 병은 무관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확고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긴 했지만요, 그 죄 때문에 병이 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나사로가 죽은 뒤 나흘 만에 살아났다. 그 예수님께 살리신 그 자체에 우리는 정말로 목적을 두고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죄와 병을 연관시키지 마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달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역사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독특한 치유 방법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환자의 신앙 정도에 따라서 치유하시는데요, 본문의 환자는 전혀 낫겠다고 하는 의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습니다. 침은 고대 의학에 보면요, 눈병에 좋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진흙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을 진흙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환자는 눈이 선천적으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진흙을 눈에 발랐다는 것은 눈을 새롭게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목까지 가라. 맹인에게 이런 과정을 선택해서 믿음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행할 때에 완전하게 그런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의 과정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침과 진흙이 효력이 있어서 맹인이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의 순종의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계적으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로암 못이 효력이 있었다, 그 실로암 못에 나오는 물이 영험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단계를 거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 맹인이 믿음 없는 사람이 끝까지 순종하는가, 그 순종에 따라서 맹인이 다시 보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맹인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조그만다고 우리 주님을 불평하고 주님 앞에 오히려 정말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따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맹인처럼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에 끈기 있게 순종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베풀으시는 기적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